복된 주일,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4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4장 19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수량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아멘. 우리 회개하는 마음 언약의 갱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레위기 14장 19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졌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구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 내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졌구나. 어떻게 그게 가능했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게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시리라 하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선하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이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선하게 살게 될 이유, 그리고 선한 삶을 살면서 마주하게 될 고난 가운데에 견뎌야 할 이유를 십자가를 통해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선한 삶을 살아갈 이유를 주고 선한 삶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 큰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선한 행실, 선한 삶이라고 하는 삶의 열매로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있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우리는 우리가 양심의 빛에 비추어서 알고 있는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오래 참고 용서하고 더더욱 나누고 돌보고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눔과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 안에서 피어나는 선한 열매들을 묶어낼 수 있는 거예요.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것을 덜어내어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고,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웃을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생각해서 그를 돕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원리가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는 내용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레위기를 살펴볼 텐데요.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14장 19절에서 22절은 나병 환자, 이 한센병에 걸렸던 환자가 몸을 다 치료받은 후에 성소에 나아가서 드리는 제사의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제사장은 먼저 속죄제를 드려서 그에게 있었던 모든 죄악들을 다 깨끗하게 하고 이어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소제를 드려서 번제단 위에 불 살라서 향기로운 제사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소제는 불태워 드린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물건을 태워드릴 때에 그것들은 아주 좋은 소, 이걸 바치는 게
원래 원칙인 거예요. 가장 좋은 것과 가장 귀한 것의 대표가 되는 게 소죠. 그 소를 바친다라고 하는 게 제사에서 드려질 합당한 가치다라고 하는 거 먼저 말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들은 나에게 물건을 바칠 때 종이만 태워도 돼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왜 소를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이 제사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때 레위기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큰 단위의 가치가 바로 소였어요. 그래서 그 건전하고 큰 가치를 대표하는 소를 바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나도 죄를 지었고 연약함이 있는데 나도 죄 용서받고 싶은데 우리 집에는 소가 없어. 그럼 난 용서 못 받네. 이렇게 실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는 무엇을 가져다 바치라고 했을까요? 만약에 그가 힘이 부족하여서 재정이 부족하여서 드릴 수 없다면 산비둘기를 가져와도 된다. 집비둘기 새끼를 잡아와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의 가장 큰 가치, 기준이 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완전 근원적인 가치가 존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똑같은 의미의 다른 가치들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1차적인 배경, 그 가치는 의미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나의 가장 귀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이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재능이 될 수도 있고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돈보다 더 귀한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모든 삶의 자리보다 가장 귀한 게 되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물론 대체 가능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대표적인 것으로는 재정, 우리가 말하는 돈이라고 하는 가치가 포함이 되게 되죠. 하지만 그것만이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이다?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물, 돈은 하나님께 드릴 여러 예물 중에 하나이지 유일하게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단한 작가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는 오늘 바빠서 예배 못 가고요. 대신에 제가 헌금할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내려놓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더 큰 예물, 더 큰 섬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3장, 14장은 한센병, 이 피부병인데요. 문둥병이라고도 하죠. 이 코도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도 떨어져 나가는 그런 병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병에 치료된 이후에 정결의식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14장에서는 깨끗하게 된 날의 법으로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걸어가면 저 뒤에서 따로 떨어진 사람이 되어서 걸어와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됐을 때에도 이런 병들에 걸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도시 가운데 살 수가 없었어요. 도시 밖에 나가서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몰래 먹을 것도 싸다가 가져다 주고 그랬었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병에 걸려서 있는 것도 슬픈데 안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죠. 먼저 우리가 이해할 것은 이렇게 했던 이유 자체가 그 피부병이나 질병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지 않게 하기 위한 우선 조치였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의학적인 기술들을 또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이때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바이러스라는 것도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병이 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러한 법들이 점점점 개선이 됩니다. 변경되고 완성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이 날에는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피부병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죄로 해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죄의 얼룩들이 엄청나게 묻어 있어요. 아, 쟤는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막 뾰족한 마음으로 찌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요. 우리는 내가 참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분노에 휩싸여서 다른 이들을 엄청 미워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거짓말을 하고 이러저러한 말들로 교회를 해방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많은 죄악들이 우리에게 피어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우리의 죄악이 사람들 사이에 묻으면 내 죄 때문에 그 죄가 번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분노했어요. 그래서 내가 왁 하고 화를 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내 죄를 받아간 사람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도 분노해서 같이 할까요? 마치 전염병처럼 그 분노는 막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는 격리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 양심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분노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해결할 수 없어요.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고쳐주세요.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물론 레위기 13장, 우리가 오늘 읽어봤던 레위기 14장에는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구하는 장면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에는 나타난 죄, 몸에 들어있는 질병이라고 하는 걸 치료하는 형태로 나타나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병을 직접 고치시는 모습을 보지는 못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제사의 완성된 형태를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 사람들은 드러난 죄에 대하여서 내 안에 들어온 질병에 대하여서 고쳐졌을 때 감사합니다라는 제사와 의례를 드릴 수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달라요. 병에 걸린 상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병에 걸린 상태, 진짜 육체의 병에 걸린 상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질병, 죄에 듬뿍 들어간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끊어 주옵소서. 내 안에 나타난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지 못함, 더 용서하지 못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고 또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죄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눈과 같이 씻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죄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죄를요 다 씻어주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에서 핵심은 정결함을 얻은 사람이 자기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결함, 헌신, 교제, 이 세 가지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이 정결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정결하게 된 내 몸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어울려 산다라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그가 나병으로 인해서 예배에서 공동체에서 멀어져 있던 그 상태가 회복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 싫어요 라고 멀리 떨어졌던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그의 민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늘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많이 사랑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가난한 자를 위한 예물의 대체 규정은 하나님께서 정결과 회복을 어떤 경제적 대가에 매이지 않고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복음적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예물의 가치는 물질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의 진실성과 언약을 향한 믿음의 순종에 있습니다. 윌리엄 에임스는 신앙의 정수에서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적 사랑의 행위이고
외적인 형식은 그 내적인 그 예배의 외적인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고 그리고 이웃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드려지는 예물보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다시 내어드려 맡기는 의지적 복종, 그 충성이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오늘 나타난 성경의 핵심 의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 그러니까 나는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겠다.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완전히 죽었어. 죄와 사망에 의해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어요. 그렇게 살게 된 우리가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전환되는 거예요. 변환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나타난 레위기의 제사, 그 가치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속죄제는 외적인 희생제물을 드리는 행위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안에 담긴 믿음의 행위는 행동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치의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저는요 이제 송아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릴 거니까요 받아주세요. 송아지 좋아하시죠? 제가 2마리 가져왔어요. 하나님 받으세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마음일까요? 분명히 예물은 송아지를 드리는 예물을 드렸는데 어때요? 그 마음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올바른 마음하고는 거리가 멀죠. 자, 그럼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송아지가 없어요. 그래서 집 천장에 있는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제가 들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송아지가 없어요. 대신에 제가 비둘기가 있어서 비둘기만 가져왔어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러면 송아지를 2마리 가져온 사람과 비둘기를 잡아온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을 더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비둘기를 가져온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합당한 예물, 그 마음의 예물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늘 마음의 예물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세워지겠어? 아무리 그래도 돈이 필요하지. 그것은요, 세상에서 조직과 단체를 만드는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준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의 내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실로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믿음을 갖추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시대의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 예배와 성소 중심으로 뿌리내리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냥 생각할 때 맨날 하는 말 중에 하나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옛날에는 효과를 가졌던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제사들이 효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제사, 그 예배를 위하여서 말씀대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예배하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스피커 똑딱 한 번만 눌러줘요. 레위기 시대의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이 예배와 성소 중심의 삶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레위기 14장의 정결의식은 부정에서 돌아온 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고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수단이며 그 죄를 용서받는 수단이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
행동 원리는 죄를 깨닫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네? 기도. 맞아요. 맞는 말이야. 뭔데요? 마음 그거. 맞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죄를 깨닫는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명백하게 자기들 스스로도 부끄러워할 만큼 죄를 지어놓고도 그것을 회개하기는커녕 더 큰 거짓말로 덮어내려고 합니다. 이건 이런 거예요. 몸에 똥이 딱 묻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덮기 위해서 흙을 가지고 발라놓고서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나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을 하냐면 나에게 묻은 지저분한 것들을 여러 사람한테 바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이제 우리 똑같이 더러워졌으니까 더러운 건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없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없어진 건 그 사람의 양심이 없어진 거예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양심은 어떤 거죠? 죄를 죄로 깨닫는 마음이에요.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 바로 그거예요. 그걸 깨닫는 감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반성할 수 있어요. 잘못했어,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용서해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를 구할 때는 내가 실수한 당사자한테도 말해야 됩니다.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그쵸?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도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구약 레위기에 나타난 제사 행위는 짐승을 드리고 불태우는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삶의 제사는 조금 다른 거예요. 삶의 제사에서는 내 안에 나타난 죄, 병에 걸린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 병든 모습으로 인해 고통당한 이웃에게 내 죄를 고백하여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내 죄가 다시 한번 깨끗해지기를, 이제 그 깨끗해진 나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죄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된 죄가 나타날 때에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끊임없이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현대교회가 예배를 거룩한 예물로 자신을 드리는 언약적 재헌신의 자리로 이해하도록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내 필요와 내 마음에 거리끼는 것을 없애는 도구로서 회개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고 내 죄를 내가 깨달았고 이제는 반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고백으로서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결의식도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정결의식을 드리면 한센병에 걸린 사람이 고쳐지는 게 아니라 고쳐졌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이제 고쳐졌죠? 확인받고 드리는 예물이 바로 오늘의 제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양심의 찔림, 양심의 지적, 양심으로 인해 아파하는 것은 그거 자체가 치유의 근거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죄로서 깨닫지 못하는 상태, 이건 정말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병에 걸려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병에 걸려 있는 사람은 죄를 죄로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내가 잘한 줄 알고 내가 잘하고 있는 줄 알고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살다가 지옥으로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는 것은 내 안에 죄를 깨닫게 하는 거룩한 영이 살아있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타락의 요소를 지닌 불완전한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실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정결의식이 나타날 것임을 기대하며 기도함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죄에 동참하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섬세하게 지적하는 양심의 역할을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수 있어요. 바로 그것이 종교개혁이고 교회를 변화시키는 변화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기는 너무 더러워. 그러니까 벗어나야 돼. 그렇게 믿음의
양심을 지키는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죄를 죄로서 지적하며 이것이 죄입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의 역할이 각자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서 윌리엄 에임스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화는 죄의 오염으로부터 인간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화는요, 인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과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사건이죠. 그런데 공동체적으로도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공동체도 성화되어야 합니다. 공동체도 썩으면 더러운 죄악을 잉태하는 공간이 될 수 있어요. 바로 그곳에서 양심으로 외치는 자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언하는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투쟁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변화됨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변화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모습이었습니다. 윌리엄 에임스의 통찰에 따르면 교회의 연약함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고 언약적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될 성화의 현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서로를 비난하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이 극복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막 지적을 할까요?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서 지적을 한다라고 할 때, 이 지적이라는 표현을 조금 더 좋은 표현으로 바꾸면 조언해준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어떻게, 언제 조언할 수 있을까요? 미워하는 마음이 막 돋아났을 때 딱 조언하는 게 아니고,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비로소 조언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는 거예요. 손을 잡고 십자가로 같이 나아가도록 걸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자신의 비참함과 구원의 결핍을 깊이 인식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는 행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이 자기의 죄를 증언할 때 성령의 역사로 마음이 깨지고 바로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내 마음에 임재하여 주셔서 양심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해주세요 라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 사랑받은 사람,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의 은혜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심판받은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받은 사람은 어떤 형태일까요? 그들은요, 단순히 외형적으로 형벌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외형적으로는 멀쩡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그들의 삶의 내용 중에 회개함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유기함, 하나님께 버려짐, 버림받은 자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참한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떳떳하게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지어낸 거짓말을 가지고 배부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내가 이렇게 거짓말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게 뭐 있어?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어? 떳떳하게 거짓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종교적 거래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종교를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결말은 사망입니다.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버림받은 자들은 살고 또 죽습니다. 그들의 자랑은 거짓말이고 그들이 행한 가장 잘한 것은 들키지 않은 거짓말인 거예요. 그렇게 사는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면 복받은 인생은 무엇이죠? 복받은 인생은요, 언제나 어디서나 내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복받은 상태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는 나의 죄를 깨달았어요.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넘어졌던 사람입니다. 나는 너무나도 부족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복받은 사람이고,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돌보아주고 세워갈 수 있는 공동체가 은혜받은 공동체, 사랑받은 공동체, 복받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내가 내 연약함을 고백해도 이해받을 수 있어. 사랑받을 수 있어.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 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복받은 공동체다라고 하는 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말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업적들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함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유명하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뒤에 가서 하는 말이, 야, 다들 입 조심해. 어느 시점까지는 절대로 말해서는 안 돼. 들키면 안 되는 거야. 우리끼리 비밀로 하자. 이러한 말만 한다면 그가 종교적으로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없는 거예요. 그는 협잡꾼, 그는 사기꾼, 그는 버림받은 자. 그 정도 수준에 살고 죽는 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늘 건전하고, 늘 온전하고, 늘 진실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뿐만 아니라 연약함까지도 말할 준비를 한 사람, 그리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디 가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점수 받는 사람이야 자랑하는 거 멋지죠. 그런 거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런 자랑을 하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먼저 살피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 이러한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위로함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픈 곳을 보여주어야 거기에 올리브 오일도 바르고, 구약에서는 약 바를 때 올리브 오일 발랐거든요. 아픈 곳을 보여줘야 거기에 약을 발라주죠. 아픈 곳은 감춰주고 잘난 것만 자랑하면 어떻게 고쳐주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탁월한 것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것까지도 들고 나아가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치료함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광야는 사막이에요. 사막. 광야는 사막이다. 사막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혼자 도움이 없이 걸어가면 완주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완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는 더 이상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그런 형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저는요, 이런 것도 안 할 거고요, 저런 것도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할 거예요. 너무 좋죠. 너무 좋은 결단이죠.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이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는 늘 연약함이 찾아오고 늘 부족함이 우리 가운데 드러납니다. 때때로 나 이 정도면 완전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는요, 나 스스로 거짓말을 하게 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과의 진짜 건강한 관계는 언제나 책망을 들을 관계가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그 책망을 듣자마자 돌이키고 반성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 바로 그것이 가장 건강한 하나님과 성도의 사이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아주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인간이 돼가지고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놀라지 마세요. 저는 좀 놀랐었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나 진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그러한 사람이 자주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한 사람이 많이 있을 때 나도 그놈들처럼 하나가 돼가지고 막 찌르고 공격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이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악한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악한 사람들은요, 나그네 여정을 같이 안 걸어가요. 계속 우리 옆에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갈 길을 걸어가면 돼요. 저런 사람이 있네, 싸우고, 저런 사람이 있네, 부딪히고, 저런 사람이 있네, 깨뜨려 버려야겠다,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갈 길을 빨리 가면 돼요. 못 볼 걸 봤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중요한 건 사악한 사람들을 바라보느라 시간을 뺏기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보아야 할 좋은 것들을 바라보며 꾸준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사악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막 가운데로 쫙 걸어가게 되면요,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이제 좋은 사람들만 남아있게 돼 있어요. 왜죠? 사악한 사람들은 화려한 도시에 몰려 살거든요. 화려한 도시에 몰려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살면 돼요. 거기서 지내라고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좋은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자꾸 싸우는 사람들, 자꾸 떠드는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요, 그 주위에 어떤 친구들만 모이게 돼요? 자꾸 떠드는 친구들, 자꾸 싸우는 친구들만 주변에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멀쩡하게 살아가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힘쓰고, 말씀 가운데 머물기를 힘쓰고, 계속 내 할 일을 잘 해나가고 열심히 해나가면 어떤 친구들이 내 주변에 쌓이게 될까요? 떠드는 친구들은 나한테 재미를 못 느껴요. 쟤는 재미없어. 아무리 떠들어도 쟤는 같이 떠들지를 않아. 재미가 없어. 그런 친구들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재밌어 하는 친구들, 나와 결이 맞는 친구들, 믿음으로 함께 걸어갈 사람들만 주변에 남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면 돼요.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을 남기려고 하지 말고 내 주변에 나를 기쁘게 하고 나와 함께 좋은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을 남기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그것은 그겁니다. 많은 사람을 우리 주변에 남길 필요 없어요. 좋은 사람을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이 사회에는 명백한 악의와 그리고 그에 대한 침묵, 죄에 대한 침묵으로 일관된 삶을 살아가는 비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악한 자들과 비겁한 자들 사이에서 우리는 고독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아직 우리가 화려한 도시, 허영의 도시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악함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따뜻한 감수성, 믿음의 감수성은 정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본향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며 기억해야 할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성도는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 허영 이런 것들을 허영은 버리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는 기도와 회개를 통해서 이 감수성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 사람들이 많고요.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알겠죠? 이 땅 가운데에는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흘러가게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걷는 사람들과 함께 걷기를 힘쓰는, 사랑으로 또 소망으로 서로 교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양심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양심은 신앙의 척도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양심도 없습니다. 우리가 양심을 따라 걸어갈 때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를 불편해할 수밖에 없어요.
아, 쟤는 왜 저렇게 맨날 우리를 불편하게 해? 다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아니요, 여러분. 불편하게 사세요. 그게 좋은 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주위에는 양심이 선한 이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걸음 안에서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위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누리는 모든 성도인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